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신앙, 두 번째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2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각자의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도 탈취하거나 착복하지 않고 전부 다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양식을 그때그때 공급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온 땅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 기근이 들자 굶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사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충분한, 남의 나라 땅에서 충분한 곡식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고센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지켜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섭리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 생업을 얻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땅에서 이주해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 생각들, 지혜들을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분위기에 매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끊임없이 매여 있습니다. 인과율이라 그러죠.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결과가 산출될 것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어떤 씨앗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인과율이죠.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씨앗과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인과율이죠. 인간은 그 인과관계, 인과율에 끊임없이 매여 있죠. 끊임없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법에 매여 있죠. 원인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 환경이 어떠해야 되고, 그것이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인과율, 인과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매여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과율에 매여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조물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매인다든가, 어떤 조건에 매인다든가, 어떤 사람의 생각에 매인다든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 일을 못하시고, 뭔가 조건이 안 된다고 그 일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어떤 인과율에, 어떤 과학의 원리에, 자연 법칙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을 도리어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갇히게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계산 안에 하나님을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조건, 인과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삼는데 노인을 부르십니까?
벌써 인과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씨앗이 누구예요? 타락한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삼는데 왜 75세 된 노인을 불러요? 벌써 인과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게 과학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까?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몇 개월에 거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드라마 작가가 이런 드라마 대본을 써낼 수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인과율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항복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 가능이나 했던 일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이 해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200만 명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 그래, 하나님이 애굽 땅을 마르게 해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버텼죠? 그게 인과율입니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까?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틀 동안 먹을 것을 안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적 있습니까? 아니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잖아요. 어디서 내려와 200만 명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술을 부렸다고 그럽니다. 마술을 40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이 어떻게 딱 물결이 오다가 제사장들이 땅에 발을 대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딛자 어떻게 범람한 요단강이 딱 그때 멈춰버립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총이나 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전쟁을 해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신을 신어야죠. 근데 어떻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돌기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는데 그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분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아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잘 몰라도 돼요. 끝까지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알아서 뭐 할 건데요? 항복할 거예요? 그럼 또 딴 말 할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항복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이주 정책을 폈어요. 변방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그 곡식을 저장해 놓은 그 성읍 근처로 다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식량이 최대한 원활하게 빠르게 제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이 이주 정책 또한 요셉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한 특별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주 정책은 그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고민하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이주시키는 거, 이주 정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하시되 이웃을 위해서 한번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그것보다 내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성읍에서 양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제때에 공급되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주정책이라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주정책이라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나한테 물질이 필요해서 막 내 물질을 구했어요. 그때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물질을 축복해달라고, 물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의 물질도 채워주면서 어느 순간에 딱 내 물질도 채워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구할 때 내 것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살리려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또 물질도 주시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그 축복이 나한테 축복도 되게 하시고, 저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 이웃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은사만 있다면 저분이 살 수 있는데 그분을 위해 은사를 구했는데 저한테도 주시고. 여러분,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막 내 아픔, 내 상처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 저분이 저 상태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한하게 내 아픔과 내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웃을 위해 막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어느새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우리는 항상 누구부터예요? 나부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이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살리게 하면서 나도 살려주시고,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면서 나도 축복을 받게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내 상처, 내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저는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누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흥정 건축도 하고 예배당 건축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도 많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베풀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나누었는데 채워져요. 섬겼는데 부요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막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지는데 나누었는데 채워지더라고요. 막 모으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세워나갔는데 베풀면 부족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요, 피곤해서 지치고 힘들 때 쉰다고 피곤이 풀립니까? 어느 정도는 풀리죠. 근데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지치고 힘든 이웃을 위로하고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조금 더 먼저 다가가면 그러면서 내 몸도 회복돼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헌신했는데 지치지 않고 회복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면 애국 백성들을 살릴까? 애국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주 정책이라는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요? 예,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옆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애굽 제사장들의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토지에 관한 내용은 이미 언급을 했고 애굽 제사장들의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겠죠. 애굽 나라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이니까 애굽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 왕의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기근 중에도 바로가 주는 녹으로, 바로가 주는 그 양식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애굽의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딱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도 그 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제사장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합당한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기근 중에도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됐어요. 바로 왕이 충분하게 녹을 주고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은 뭐냐? 애굽의 토지법에 관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토지법을 만들어냅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로,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설명하냐?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딱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강제성도 없었고 일방적인 강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딱 백성들 앞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몸과 토지를 샀다. 맞지?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지? 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종자가 있다. 사실은 이 토지는 다 바로왕의 땅이잖아요. 근데 토지를 딱 나누어 주면서 또 여기 종자가 있다, 종자씨가 있다, 씨앗이 있다. 그러니까 이 씨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라. 정말 요셉의 통큰 배려입니다. 다 토지가 지금 바로왕 거잖아요. 그 바로왕의 토지를 백성들한테 다시 나눠주면서 이 토지에 뿌릴 씨앗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종자씨까지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도 주고 씨앗도 주고. 자,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도 주고 씨앗도 다 줬어요. 그리고 애굽의 토지법을 만드는데 뭐냐? 너희들이 추수한 것 중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아라. 그 다음 또 보세요. 그것으로 5분의 4로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또요,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잘 보세요.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종자씨로도 쓰고 양식으로도 쓰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저는 어디가 귀해 보였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저는 이 말을 한 요셉의 마음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거대 제국 애굽 총리가 어린아이들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큰 거대 제국 애굽 총리의 눈이 어디까지 가 있죠? 저 어린아이에게까지 다 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총리예요. 여러분, 거대 제국 애굽 총리는요, 조금만 잘못되면요, 그 주위의 사람들만 쳐다보지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안 보여요. 근데 거대 제국 애굽 총리가 굶주린 백성들을 보는 것도 귀한데 그 어린아이가 굶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린아이에게 양식이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거대 제국 애굽 총리가, 그 총리의 눈이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에게까지 가 있는 이 요셉의 귀한 마음을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꼼꼼한 요셉이에요. 어린아이가 굶주리지 않도록 최고의 정책을 뺐잖아요. 요셉의 지혜가 다시 한번 빛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토지법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이게 애굽의 토지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충성하고 아랫사람에게는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 왕을 위하여 백성들의 뭔가 토지를 다 샀습니다. 윗사람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아랫사람들인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총리인 것 같습니다. 왜요? 첫째로 요셉은 윗사람 애굽왕 바로에게 충성했습니다. 위탁을 받은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감당했습니다. 윗사람 바로왕을 잘 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왕과 요셉의 관계가 깨어진 걸 본 적 있습니까? 윗사람 바로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존경하고 공경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것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 바로왕을 존경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요셉은 아랫사람들에게는 뭘 베풀었죠?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요셉은 막 그 윗사람 요셉에게 충성하고 아랫사람 무시해버리고 굴림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윗사람에게는 쫙 충성하고 아랫사람 백성들에게는,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힘들까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어디에만 신경을 쓰죠? 윗사람이에요. 왜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윗사람한테 잘해야지 뭔가 얻어낼 수 있고 뭔가 자리를 높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윗사람한테 얼마나 잘하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되죠? 그렇죠, 내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바로 왕을 위해서 5분의 1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윗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중간에서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는 굶주린 백성들만 생각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잘 보십시오. 땅도 주고 종자 씨앗도 주고 국가에 바치고 남은 것으로는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먹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은 윗사람에게도 충성했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균형을 잘 갖춘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귀하고 복된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에게는 진실되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죠? 베푸는 거죠. 주는 거죠. 더 섬겨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한 번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치고 상한 10년들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제때제때 공급해 주시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딱 돌아서서는 그 굶주린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아랫사람들인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윗사람에게는 충성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 요셉이여,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백성들은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살려준 요셉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실 우리는 애굽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고 건져내 주셔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많이 빠졌었습니까? 건지셔서 네 알아서가 아니라 건지셔서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집 주고 채워주고. 백성들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